네,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네, 천국 백성답게. 천국 네,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권. 여권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갈 때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갈 때 공항에서 이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증서가 이 여권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에 보면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또 내가 그 나라에, 내가 방문한 나라에 체류할 때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이 여권에 적힌 나라의 국민이니 내가 방문한 이 나라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여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권 지수라는 게 있대요. 여권 지수. 여권이 어느 여권이 좋은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1등 아니면 2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세계 미리 사전에 이렇게 비자 같은 거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여권만 있으면 189개국에 갈 수 있는 여권이 바로 우리나라 여권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권만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증명이 되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권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좋은 일을 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한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제목처럼 천국 백성답게 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지 이게 아니라 내 삶으로도 이 거듭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이 거듭난 백성의 모습,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백성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거듭난 모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한. 겸손한 게 뭡니까? 겸손은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
다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요. 이 겸손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가수 중에 맨날 인기도 없고 무명으로 살다가 요 근래에 갑자기 인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간 그런 여자 가수들이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있어요. 브레이브걸스라고 있어요. 모르시죠? 아무튼 있어. 이 친구들이요,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무데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을 거. 마음이 좋고 기쁘고 아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 가수들이 있는 소속사의 사장이 있어요. 사장. 그 사장이 이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다시 옛날의 무명 시절의 서름을 다 극복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제 너네 옛날에 다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려. 이제는 우리 다 잘 사는 거야. 우리 다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소속사 사장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들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첫째도 겸손. 둘째도 뭐예요?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속사 사장이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요, 겸손하지 못하고요, 오만하고 거만하면요, 그 높은 자리에서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겸손하면 그 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면 실수가 많아요.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유혹을 만나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진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세시대 때 로마 교회가 아주 타락했어요.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예수회라는 단체를 세운 7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래서 많은 선교와 그런 좋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 선교할 때의 일이었어요. 일본의 어떤 도시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앞으로 나오나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쭈뼛쭈뼛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려고 내려가서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선교사님, 그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이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분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뭘 말을 하려고 그랬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내려봤더니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한 주의 종한테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냐고 그냥. 저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설교단에 올라와서 다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화가 나고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 그분은 자기를 침을 뱉은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더 낮게, 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오늘 우리는 남보다 내가 낫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마음에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깔보게 되고 결국은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주님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거듭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 이 마음을 버리시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 내가 더 낮은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마음을 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듭난 사람은 화평한 사람입니다.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겸손한데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이야기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돈주머니, 두 번째 술잔, 세 번째 노여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돈을 주면은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이라는 거예요. 술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막 허랑망탕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 노여움이라는 노여움. 화가 났을 때, 분쟁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수많은 다툼의 상황을 만납니다. 껄끄러운 상황을 만나요. 분쟁의 상황을 만나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 또 믿지 않는 사람끼리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일어나는 상황인데 과연 거듭난 사람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싸웠으니까 모른 척하고 만나지 않고 창조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넘어가는 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재밌고 마음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농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좀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막
야, 쟤 저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이래서 그 친구가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저랑 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자마자 그 친구를 막 비난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듣지도 않고 막 뭐라고 했어요. 결국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죠. 지금까지 이제 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사이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말도 걸어보고 해도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 나한테 상담했을 때,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내가 조금 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걸. 이야기를 좀 들어줄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커나, 너는 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너무나 바랬다. 이런 말을 제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요, 너는 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준 사람에게 사람은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처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잘못을 감싸주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마음을 열고 평안을 느끼고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거듭난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싸움을 평화로, 분쟁을 화평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평화롭던 일을 분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싸움을 화해하게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맨 처음에 뭐예요? 겸손하고, 두 번째로 화평케 하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처녀가 살았대요. 아주 부자인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었더니 막 청년들이요 이 처녀한테 결혼해달라고 막 그렇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나랑 좀 결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명의 아주 그냥 열렬한 그런 청년 3명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 처녀가 그 3명을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3사람 중에서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으니 이제 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겠다. 달리기 시합을 해서 나를 제일 먼저 붙잡는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처녀가, 부자 처녀가 달리기 시합 전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전 재산을 다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 바꿔서 달리기 전에 자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제 처녀가 경주를 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하자 그 중에 한 청년이 아주 빨랐나 보죠.
그래서 이 처녀를 막 잡을랑 말랑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아까 달리기 전에 이제 바꿔놨던 전 재산 있잖아요. 보석을요 하늘큼 주워가지고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의 처녀를 잡을랑 말랑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닥에 귀한 보석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 달리다 말고 그 보석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달려갑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제 막 잡을랑 말랑하니까 이 처녀가 또 보석 주머니에서 주먹을 한우큼 쥐어서 바닥에다 귀한 보석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 두 번째 청년도 달려가다 말고 그 떨어진 귀한 보석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이 이제 처녀를 잡으려고 잡을랑 말랑한 거예요. 이 처녀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 보석 주머니에 있는 모든 귀한 보석을 바닥에다 확 다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지막 청년은요, 그 떨어진 바닥의 보석을 신경 쓰지 않고 처녀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이 처녀를 붙잡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한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 그 목표가 바뀌게 된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귀한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금덩어리를 잘 묻어두고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님 따라가는 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내 재물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있고요. 화평케 못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붙잡고 늘 몸부림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늘 어디 가나 화평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면은 싸움이 변해서 섬김과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주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여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